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아름다운 고백은 시편 119편 11번째 되는 시간 81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자의 신속한 구원의 강구. 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의 신속한 구원의 강구가 있는 시편 119편 지혜시고요. 성경의 정주강에 있는 시로서 8문단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11번째 연이 되겠고요. 말씀을 기다린 자의 강구가 81절부터 84절, 어려운 중에서도 말씀을 기다리며 구원을 호소하는 이 시인의 호소가 88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기다리는 자의 신속한 구원 강구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 피곤하오나라는 표현이 있어서 뭔가 이제 말씀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피곤한 일이 생겼구나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칼레타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타는 원어로 칼라라는 원형에서 온 거고요. 이 칼라가 소모하다, 고갈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이걸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아웃이라는 거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사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로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인내 속에서도 구원을 말씀의 근거로 믿는 그 시인의 표현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81절에서 뒤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1절과 82절에도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오면서 이 시인이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가 구원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1절 피곤하다, 82절 피곤하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너무나 고갈되어 있는 시인의 이 심리 상태, 영적인 상태, 또 육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내 눈이라는 표현이 에나이인데요. 이게 역시 원형이 아인이라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이 아인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방향성, 상태, 이렇게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상태를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면서 이게 이제 사랑이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된 거예요. 내적인 힘이 점점 소진해진 상태. 지금 시인이 이 119편의 81절부터 쓰면서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내 내적인 이 힘이 소진해 갑니다. 라면서 눈으로 주님이 언제 구원해 주실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그래서 이 시편은 참 표현을 너무 멋진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죽 부대가 나옵니다. 연기 속의 가죽 부대예요. 이게 왜 연기 속의 가죽 부대냐면 이 당시에는 포도주나 혹은 이제 우유 같은 거를 넣어놓는 동물 가죽으로 된 부대가 있었어요.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근데 이런 이제 포도주 같은 거는 햇빛에 좀 이렇게 말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 막 비틀어진 부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굳잖아요. 우유나 포도주 같은 거 넣어놓으면 부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죽 부대가 막 말라 비틀어져 있고 또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다 보니까 불에 그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보면 이런 동물 가죽 부대가 참 볼품없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았지만 내 모습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랐다는 거예요. 그게 딱 보인 거죠. 그리고 그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의 율례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1절부터 83절까지는 주의 말씀, 주의 율례들을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왜?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니까.
이 시인은 그래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까이 데려가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장소에 모여버린다는 거죠. 무적행에 떨어뜨려 버린다. 그 심판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내가 얼마나 더 이 구원을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또 다른 현실적인 말로 얼마나 내가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공의로우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나를 꼭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공의로우심 성품에 지금도 내가 기대고 있으니 나를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84절까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기다리며 구원을 호소하는 85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고 따르고 있는데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주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정을 팠습니다. 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도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신뢰는 내가 무슨 환경, 형편에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완벽하신 분, 요걸 믿음의 관계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멸하였다는 건 지금 자기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절박한 상황입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아까 81절, 82절에 나왔던 주의 말씀, 그리고 또 주의 율례, 주의 법도들 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내가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은 내가 지키리이다. 자, 인자하심 헤세드가 나왔습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다윗에게 의미냐, 얼마나 의미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존재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시인은 살아간다라는 고백이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상황이 아닌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도 주님 가까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선택과 후회 속에 살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오듯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이 시간 기다립니다. 복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